성경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입니다.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으로 살리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죽을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썩지 않는 육은 반드시 아버지의 영으로서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내 영은 아버지가 빛이 와서 계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너희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오간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육체를 향해서 갑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향해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육체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은 육신의 일이잖아요.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하는 그 영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그냥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서 이 땅에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썩지 아니하는 육을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육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이 살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결합한 분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누가 살렸죠? 아버지의 영이 살리셨죠.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죽으셨을 때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육은 비록 죽지만은 내 안에 썩지 아니하는 그 육을, 그 몸을,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저주받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세요? 그것을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첫째 계명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왜 바라봅니까? 살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빛이신 아버지 그분을 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빛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다니고 살고 싶어서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 빛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초마다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은 자들은 정과 욕심에 기름 부음, 빛을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을 받은 후에 일단 그 빛을 받아야지만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빛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본마음에 들어와야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몸, 육,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과 육. 그래서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립니까? 아니면 육을 쫓아갑니까?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신 분들은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본 마음은 빛이 있어서 평안할지라도 내 정과 욕심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때 그 정과 욕심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주님 붙잡고 정과 욕심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육체로 못 박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집중은 내가 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육신에 딸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것에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빛의 영이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사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분 예수님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내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이 육신하고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것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 우리의 혼, 그래서 너희 아내, 다시 말해서 우리 아내가 뭡니까? 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영,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의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서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영이 와 있으면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열악한 상황에
육체를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육체를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삶을 오직 예수님께 육신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집중되어서 내 마음이 영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영이 내 마음에 거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관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어느 쪽을 향해서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은 주님 오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영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저주스러운 육신을 향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입 다물고서 그것을 자꾸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 마음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못 박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육체로 쫓아내는 게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릴 때 마귀는 쫓겨나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할 때 정과 욕심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주님은 들어오세요.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마귀가 사탄 마귀가 육체로 쫓겨나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니지 그 행동 자체는 세상에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사탄 마귀하고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거를 빛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사탄 마귀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부모 자식 전 또 네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고 그거와 어울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요. 내가 삶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이 있으면은 이 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살펴보라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급박한 시기에 이 시간에 입 다물고서 자기를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교회 다니듯이 말씀 듣고 말씀 좋다 이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계시는지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의 영이 있는지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 마음에 있어서 그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은 네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썩을 육 안에 있는 썩지 않을 육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썩을 육을 너무 참견하고 살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에 너무 참견하고 살면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육은 내버려 두고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먹고 싸고 자는데 그 본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썩지 않는 육, 썩지 않는 그 육을 위해서 그 몸을 살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뭘로 살리죠? 아버지의 빛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자기를 살펴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썩지 않는 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져요. 영처럼 관심이 썩지 않는 육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자기 혼에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 영의 기중성을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신의 육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네 속에 썩지 않는 육,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네가 감각을 모든 것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면서 빛으로 썩지 않는 육을 살려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자꾸 받음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육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는 그 방법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자꾸 빛이 들어오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하니까. 그럴 때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썩을 육은 후퇴되고 썩지 않는 육은 점점 천국에서 누릴 그 감각이 살아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빛의 종교예요.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탄, 인간을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탄,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깊이 있게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그 깊이 있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하나님, 사탄, 인간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썩을 육을 향해서 가지 말고 그 없어질 혼에 대해서 세상 지식, 자기 고집, 자기 행동 이런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에 잡혀 있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에 누가 있느냐, 네 속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내 육신에 그만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냥 먹고 싸고 자는데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그거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그냥 배고플 땐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능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되죠? 여러분들의 썩을 육 안에 있는 썩지 않는 그 육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 필기까지 할 때 빛을 통해서 썩지 않는 그 육이 어느 정도 발달됐는지 그것을 썩을 육이 그 반응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을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첫째 계명을 매일같이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첫째 계명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로 승패가 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승패가 나죠.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내 썩지 않는 육을 살려내는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내 이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내 죽을 몸을 살리지도 못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육신대로 산 결과 그냥 지옥으로 풍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첫째 계명 한다고 하고 본마음의 빛까지 받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해서 육신대로 산다면 그렇게 하고도 사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 문이 혼인잔치가 문이 닫힌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잖아요.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사탄의 사람으로서 맨날 옆에 사람하고 이웃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하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게 다 빛이 없어서 미혹하는 영을 따라다녀서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 때문에 자기는 엉뚱하게 교회 다니면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는 똑똑한 척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빛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사탄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으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영으로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살으라고 자꾸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사탄 마귀가 있는지, 사탄 마귀가 있더라도 내가 죄와 싸움을 필기까지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육신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볼 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 맞죠? 내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사는 마귀의 사람인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얘는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을 해야지 죽은 거지. 육은 사탄의 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속에 썩지 아니하는 그
너희 그 죽을 몸,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을 살려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낸다. 육은 사탄의 집이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죄와 사역이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야지 썩지 않는 몸이 살아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합니까? 썩을 육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썩을 육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결론은 뇌 속에 썩지 않는 육도 죽어버려요. 지옥 가는 게 죽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썩을 육을 위해서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기의 정신력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혼적인 사단하고 함께 미혹 사탄마귀 귀신하고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누가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고 내 속에 썩지 않는 육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비밀을 밝혀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 똑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와서 계시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 혼자서 예수님 혼자서 성경을 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것을 말할 때 내가 같이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동의 안 하면은요 소기의 경읽기처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영은 아버지의 영. 그래서 반드시 빛과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처럼 그 육신이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음에 아버지의 영이 와야지만은 내 속에 있는 육이 죽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 때문에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아버지 빛.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가 어디죠? 여러분들의 마음 정과 욕심의 마음 활동하는 그 마음 거기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누구죠? 아버지. 그 빛, 그 사랑의 빛이라는 아버지의 영, 그 빛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영이 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첫째 계명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장로님이고 어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할 것 없이 몽땅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썩을 육을 위해서. 그거 뭐로 증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맨날 육신에 썩을 것만 구하잖아요. 자식, 건강, 사업, 교회, 이 땅의 것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썩지 않는 그 육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육은 어차피 죽는데 뭘 살려?
그래서 썩지 않는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여러분들의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 내가 주님께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 덩어리를 어떻게 돈 좀 잘 벌어보고 어떻게 조금 더 즐겨보고 어떻게 좀 건강하고 그러고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습니까? 영성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끝없이 자기 육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말씀해 보세요. 이거를 먼저 걱정을 해야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못 올라가면 결국에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나와요? 뭐만 남습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자기 정신력만 가지고 버티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문을 다 걸쳐서 목이 단두대에 잘려야지만은 순교했다고 그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참한 꼴을 다 겪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월 좋을 때 주님이 공중에 휴거되기 공중에 강림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제 행해야 되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사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안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안 보니까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너희들 속에 거하고 있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는 자만이 주님이 계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내 고집대로 육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7년 대환란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비교도 지금까지의 많은 악한 자들의 고문과 그 환란 속에서 당한 그런 거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태초에 이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다 우리가 짐승표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지옥은 썩지 않는 육이 지옥 가서 10,000배의 고통을 더 다강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너희 썩지 않을 육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은 그 감각의 고통은 엄청나요. 왜? 육은 감각적인 것이니까. 지금도 바늘로 조금만 찔려도 아프다고 쩔쩔 매잖아요. 근데 우리의 썩지 않는 육의 감각은 그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이 땅에서보다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 죽은 몸도 살려내라. 뭘로?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빛, 아버지의 영으로다가 죽을 몸을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것은 천국 가서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재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자꾸 받는 것이 빛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려고 좀 노력해야지. 왜 맨날 미혹의 영이 뭐고 사탄 마귀가 뭐고 귀신이 뭐고 공부하면서 왜 열악한 상황만 되면 육신으로 질질질 끌려가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무조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대꾸도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좀 했다고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좀 받았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지식적으로 조금 많이 들었다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를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지 않고 육신대로 살다가 보면은 어디 가요? 지옥밖에 더 갑니까? 7년 대환란에 밖에 더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껍데기는 사탄의 집이잖아요. 이 껍데기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첫째 계명을 합니까? 왜 입 다물고 자기를 봅니까? 그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정과 욕심에서 하나가 되려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나로 더불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팔복을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주고 주님과 하나 되면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고 첫째 계명을 하는 거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려고. 근데 하다가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놓고 육신대로 살면 그거는 사단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행동은 딴 게 없어요. 말씀 그대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재와 싹을 필까지 행동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놓고 맨날 행동은 사탄하고 입 맞추고 팔짱 끼고 육으로 세상으로 입으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해놓고 행동은 사탄하고 팔짱 끼고 발 맞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친히 증거를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육과 혼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혼과 육이 마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고 혼과 육이 영을 통해서 움직일 때는 재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친히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하지만 죄와 싸움의 피일까지 하지를 않는다면, 주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면은, 그러면 그거는 육신대로 사는 것 맞잖아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마귀하고 맨날 입 맞추고 돌아다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증거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왜 구원했다고 그랬죠? 나보고, 중간에 있는 나, 지정이, 혼, 나보고 네가 육을 택할래, 영을 택할래, 매일같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자꾸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영이 내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자꾸자꾸 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왜? 빛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쫙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없이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다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계속 받으려고 해야지. 빛을 받다가 안 받고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빛이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빛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마다 계속 그분의 빛을 내 정과 욕심에 받아들일 때 영이 성장되는 거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첫째 계명은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 좀 하고, 바쁠 때는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바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그때마다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거예요.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시도록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습관이 되면 이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 짓지 않게 해서 첫째 계명으로 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것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더 노력을 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본 마음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몸을 살리냐고요. 빛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몸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빚졌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켜줬잖아요. 왜?
왜 구원시켜 줬어요? 험보고 너희 영과 너희 죽을 몸을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살려내라고. 영을 구원을 안 시켜줬으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썩지 않는 몸을 어떻게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왜 시켜줬다고 그랬어요? 네 영도 네 썩지 않는 육도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가지고 살려내라고.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임무가 막중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육체의 기분을 맞춰가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두둥실 어울려서 살면은 자기 행동은 아버지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살면은 그러면 누가 죽어요? 영이 죽고 여러분의 썩지 않는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참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아예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또 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허구한 날 영적인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자꾸만 육신으로 지옥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천국으로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왜 자꾸만 육신으로 7년 대환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다 찼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도 내가 낮아지니까 욕을 먹잖아요. 비난을 받잖아요. 그럴 때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첫째 계명을 했을 때 빛을 주셨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발견되면 이제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수십 번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지만 나는 진짜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썩을 육체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육을 내버려 둡니까? 그것으로 증거 삼아서 많이 많이 괴롭히잖아요. 썩을 육에 있는 사단이 엄청 핍박을 해요. 이 세상 환경도 나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당당하게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 환난과 핍박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도 없는 거예요. 왜? 증거를 안 하니까. 주께서는 바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와서 계시면 내가 지식과 내가 직접 아는 그 경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만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살리시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썩지 않는 육이 그 살려지는 그 증거는 썩을 육에서 사단이 막 환난과 핍박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은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랬어요. 7년 대환란에 그 환란은 성도가 이기지 못하더라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환란과 고통이 이전에 없던 환란과 고통이 심한 곳이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하는 영들은 자꾸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는 거. 너는 7년 대환란에 가서 견딜 수 있어. 너는 잘한다. 네가 거기서 환란을 겪어야 돼. 너가 최고야. 너는 환란 중에 순교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불어 넣어주는 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혹에 걸려서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해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 주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도 죄 하나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이기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삽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죄를 위해서 울어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게 슬피 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을 게 없어서 동정심을 받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지금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본인 자신이나 죄나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고 자기 자신의 죄를 통해자복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을 구해주신 그분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영을 구원했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주님께 달려감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행실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싸고 자는 것, 오간, 본능적인 것. 내가 그 본능적인 것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욕심을 가지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릴 때 그게 죄가 되잖아요. 내가 행실을 죽이면 이건 뭡니까? 영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행실을 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행실을 누가 죽여줍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자꾸 육체에서 환난과 고통을 자꾸 쏟아부어줘요. 그렇게 쏟아부어주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을 자꾸 환난과 핍박을 부어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받고서 사탄은 자꾸 육에서 나를 괴롭혀 주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힐 때 우리가 막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얘들이 사탄 마귀들이 육에서 나를 갉아먹는 것,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도 사방에서 내 육을 갖다가 비난하고 총공격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서 야단 법석을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아,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것이 증거가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서 막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탄들이 고통을 주는 것을 내가 빛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환난을 받아도 기쁜 거예요. 고통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고 고통당하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악한 영을 보고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 속사람은 기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내 안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보기 때문에. 주님께 더 달려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영적 존재를 알으라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리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대요. 왜?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보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육체가 환난당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면은 내 육신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주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육신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왜 좋아하느냐?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을 향해서 가는 자들, 빛을 향해서 가는 자들, 내 썩지 않는 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자들은 내 몸의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빛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를 내 몸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눈이 떠지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내 안에 영적인 악한 영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보니까 더 주님께 매달리니까 내가 천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다.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하지만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내 모습 속에서 영광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빛의 영광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 따라간다면, 사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대로 사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육신대로 살아요? 내가 마귀 따라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보면 뭐가 나와요? 내 자식, 내 물건, 내 돈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집중되어 있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나는 내 마음에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 왜 아버지의 영이 없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육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통해 자복을 하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의지가 강하게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 다물고 징계 7배 하면서 직접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성에서 다 떨어져요. 떠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내려온 자만이 안전하게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은 자들은 결국엔 다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 마음에 없으면 너는 네 마음에 없으면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 계셔요?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어떻게? 이 제약된 썩을 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너희 안에 너희 지정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썩지 않을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려야지만 되죠. 왜? 그래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죽어지면서 내 안에 썩지 않는 그 육은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오간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오간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간은 뭐라 그랬어요?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육체의 느낌, 피부 이걸 가지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썩을 육의 감각이 살아나서 죄 짓는데 한몫했는데 빛이 역사하니까 그 눈, 귀, 입, 후각, 그 피부의 느낌 이런 것들이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그 상태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서 반응하는지 그걸 보고 이제 빛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또 내가 그 육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살면은 육은 썩을 육은 100번 1000번 고난당하도 괜찮아. 왜? 육은 썩을 육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 썩을 육을 갖다가 죽을 몸을 살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육은 한 줌의 죄가 되어서 갈 몸이에요. 땅에 묻으면 썩을 이 몸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어요? 썩지 않는 육을 살린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얼마나 많이 졌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을 구원해 줘가지고 데려가는 것. 물론 그것도 빚진 자 맞죠.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최고의 맛을 보고 최고의 그 감각을 통해서 최고의 누림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을 산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감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몸을 살리면은 맛도 그렇잖아요. 같은 맛이라도 어떤 사람은 엄청 잘 맛있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 감각의 정도가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는 절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오직 빛이에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빛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마다 마음의 빛을 받으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그러고서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빛을 왕창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고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현재 이제 그분이 마지막 나팔에 친히 그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휴거 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성령도 같이 교회와 더불어서 이 땅을 떠나 버리니까 남아있는 7년 대환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7년 대환란에는 그동안 예수 믿었던 그 기억,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 흔적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 흔적만 가지고 성령이 떠난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그때라도 지킬 때 순교하면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목이 잘려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서 뭐가 이쁘다고 편할 때는 빈둥빈둥 말을 안 듣다가 떨어져서 목이 잘려서 올라가면은 그래도 그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을 그때라도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7년 대환란에서 힘들었으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썩지 않는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